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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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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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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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한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박수로 서로 환영하고 격려할까요? 2023년 주님의 심장식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해, 특별히 11월 19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품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여러분 통독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10월 1일이죠. 여러분 성경 일기표를 그때 나눠드리고 또 9월 일기표는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구절 여러분 또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소망하고요. 예배 후에 2층에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루디아에서 섬겨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크리스찬 베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핵심 교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이제 오고 가시는 길 여러분 또 안전하고 또 기쁜 그런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순서지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다 내용 설교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가져가셔서 함께 읽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교회 예배 안내를 좀 드리면 새벽 기도회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회가 가정에서 여러분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 돌아오는 다음 주일 10월 1일인가요? 주일 예배는 11시에 통합으로 한 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에 여러분 통합으로 한 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기쁨을 드리려는 마음과 달리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불평과 또 불만이 가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에 바빴고 교만한 마음도 꺾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은 이 시간 위로받게 하시고 흔들리는 영혼은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9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날,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당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성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래서 큰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숙으로 가는 그 힘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여러분 그 충만하시기를,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앞뒤 분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숙으로 함께 갑시다. 우리 성숙함으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어느 도시에서요, 이제 공초가 대회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1등상을 제주도 여행으로 걸고 대회를 열었는데, 이제 심사위원이 노란 깃발과 빨간 깃발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자기가 공초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노란 깃발로 모이세요. 그리고 막 남자들이 우르르 다 몰려서 노란 깃발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빨간 깃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혼자 빨간 깃발로 이렇게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오늘은 사람들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1등상은 그 사람이 받았어요. 여자가 행복하려면 젊을 때 남자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자들이 늙어서 행복하려면요 평생 아내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힘든 게 우리가 알긴 아는데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순종이 왜 힘든가 하면 사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내 뜻, 내 계획, 때론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순종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하면 어떻게 보면 항복하라, 굴복하라, 양보하라, 뭐 희생하라, 뭐 이런 뜻으로 들려와요. 그래서 순종하면 연상되는 것이 어떤 조선시대에 툭하면 뭐 쫓겨나는 여인들의 또 한없이 구타당하는 노예들의 고통, 또 부당하게 거리를 빼앗긴 노동자의 눈물, 뭐 힘없이 지배당하는 피정복민의 아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돼요. 더구나 지금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민주주의란 각자의 생각과 권리가 보호받는 사회 아닌가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아니 내가 알아서 사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래서 순종이 참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순종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순종은 불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제한하는 전 근대적인 그런 덕목일까요? 그러면 성경은 순종을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또 무엇이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야고보가 이제 4명 나오는데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적어도 4명의 이제 남동생과 1명 이상의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이제 밑에 남동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동생들에게 근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좀 말이 부드러워서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형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촌구석에 있지 말고 대도시로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좀 한몫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그의 별명을 뭐라고 했냐면 낙타무릎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무릎이 낙타처럼,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 가면 낙타가 뭐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울 때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무릎이 그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대제사장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뭘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참회록입니다. 과거에 그 예수님 알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며 믿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인내하고 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쓴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실패한 믿음을 죽음으로 고백한 것. 또 만일 내가 다시 산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순종하리라는 그런 염원이 가득 담긴 책. 바로 오늘 우리도 야고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야고보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성숙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여러분 순종의 첫 번째,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순종은 누구에게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6절과 7절,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였지어다. 자, 야고보가 이제 순종을 말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어떤 도덕적 덕목입니다. 고분고분한다든지 얼굴이 착하게 보인다든지 예 하면서 허리를 굽힌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야고보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겸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면 겸손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겸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한 젊은 수도자가 이제 마음에 있는 교만 때문에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만 하고 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겸손이다.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거예요. 야고보는 6절에서 그래서 겸손을 이제 먼저 말하고요, 7절에서 뭘 또 말해요? 순종을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겸손이 순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영어로 obedience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아우디레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최고의 순종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역사상 최고의 순종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바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과 같습니다. 칼바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역사상 최초의 순종은 하나님의 내적 결단에서 일어났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을 택하셨다. 그래서 보낸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받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몸소 뭐라고요? 순종을 실천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몸소 순종을 실천하셨다. 그리고 어느 인도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래요. 결국 모든 종교는 다 똑같죠. 그래서 어째서 똑같냐고 물었더니 결국 모든 종교는 세상을 유익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름만 다른 거지 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산으로 비유하면 뭐 어느 골짜기로 올라가든지 뭐 정상은 같지 않습니까? 같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말해줬대요. 종교를 산으로 비유한 거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산 위에 있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결국 사람이 신이 되려는 거예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고행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 은혜와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일생 그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요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예수님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그가 그것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며 자기 생각에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순종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에 이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에게서도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그 순종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중간 같이 우리 한번 야고보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왜 야고보는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조금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예.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 뭐 해라? 복종하라. 예, 순종하라.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뭐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니. 이게 논리적으로 좀 잘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순종의 근원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 야고보는 이제 그 순종의 영적인 측면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무엇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느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되는가? 순종이 다만 어떤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건이란 말은 그 배후에 그것을 못하도록 조종하는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과를 심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 누가 그걸 먹게 했죠? 뱀입니다. 뱀이 간교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뱀을 성경은 마귀라고 이제 합니다. 그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사이예요. 둘 사이에 블로스, 분열, 이간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분열을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D는요, 둘이에요. 디비전은 그러니까 비전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가야 될 비전이 여러분 둘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분열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고요? 둘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은 거기에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과연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나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디비전, 비전을 둘로 하고 생각을 둘로 나누고 교회를 둘로 하고 이간질, 분열, 다툼,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그 분열 속에 바로 불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단순한 어떤 기질의 문제나 다양성의 문제나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디비전, 분리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쓰는 마귀의 작전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사실 마귀가 이제 하는 일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순종의 문제를 신학한 사람이, 이걸 잘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핵심이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 불순종을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도덕적 실수가 아닌 죄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하나됨을 여러분 디비전시킨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는요,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 또 요즘 인권, 다양성, 민주적 사고, 인격, 자존감, 자존심, 기질, 모든 좋은 것에다 이유를 다 붙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존재다. 그래서 고유의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인권이 있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명령 내리면 어떻게 하냐? 인간의 자율성, 민주성, 개체성, 인격, 책임적 자를 존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로 결국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럼 마귀는 뒤에서 아바타로 있고요. 행동은 인간이 하게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배후에서 이것을 조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질문하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하면 어떤 음란한 일, 도둑질, 거짓말, 싸우는 거, 시기하는 일 이런 게 떠오르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였어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도요 다시스로 도망간 것을 읽으면서 참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들이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의 본성이 굳고 완악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순종은 어려운 일이고 불순종은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완전히 거짓 진리에 속는 것입니다.
진리는 순종하는 삶은 편하고 쉽고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불순종하는 삶은 무섭고 좌절이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대로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져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들을 보면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대로 살려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정말 싫어요. 순종하면서 하는 차라리 죽으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헨리 리처드 블랙커비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예와 이런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딸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딸 아이는 주차해 둔 2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안 돼! 돌아봐!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힘차게 들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피리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순종의 마지막 3번째 원리는 뭐 하면 순종하게 돼요? 믿으면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을 가르치는 야고보는 3번째로 순종을 믿음과 이제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같이 한번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 가졌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죄인들아,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으로 결국 성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쓴 야고보서 일관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복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요즘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주로 뭡니까? 도덕성의 문제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함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걸 좀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면, 자, 믿음이 어디에서 여러분 오느냐? 어디에서 오죠? 은혜.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행함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순종은 우리가 해요. 은혜는 믿음을 낳고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결국 행함으로 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최후 뭐가 되죠? 승리,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이 V자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순종해야 믿는 거예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그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과 순종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라는 명제에 다른 명제를 보충해야 된다. 오직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만이 더 나아가야 돼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은 있지만 순종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라.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한 그대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 그러나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서 불신 속에 머물러 있는 한 그대는 믿음이 없다. 부족한 믿음을 부족한 순종의 탓으로 돌리고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믿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악한 도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건 순종이에요.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봐라? 왜 말씀 보지 않나요? 예,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종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통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결국 뭐라고요? 승리, 성숙합니다. 성숙으로 가는 그래서 순종입니다. 열매의 삶이 현재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세요. 작자 미상의 시인이 쓴 글이 있는데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받게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난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을 우시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실 줄 알지만 아니에요. 선한 일일지라도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그 종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 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한결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욕망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회를 이제 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 간증문을 너무 이제 그 간증문이 은혜가 되어서 이제 그 간증문을 소개하는 그런 책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한 여집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서 그 단기 선교 훈련을 다 마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선교를 가게 해달라. 어머니와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면서 파송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어머니와 남편의 반대는요 더 강해져만 가서 결국 목사님과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이 바로 그 가정에 자신이 보낸 선교사임을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열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 완성을 위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집사님은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또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한 통의 편지로 가족들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졌답니다. 해외 단기 선교,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이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꼭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짧은 그 아나운서의 멘트가 참 저의 마음에 너무나 와닿아서 제가 적어놨던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열정은 쓰레기다. 여러분 열정이 왜 쓰레기입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뭔가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멘트를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다 결론을 내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때로는 나의 열정이 이게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 고침, 내 아집으로 한다면 오히려 주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먼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열정이 더해지길 소망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열정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예요. 그 순종에 우리의 열정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인물 성경에 누가 있을까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요즘 읽었던 얼마 전에 선지서 가운데 호세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호세아 보면 호세아서를 보면 음탕한 고매를 아내로 마시아는 말씀 앞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3장에 보시면요 아주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매춘부 같은 그 고매를 아내로 이제 맞았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가 정말 헌신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출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이제 사랑하라고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호세아 3장 1절 같이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겉보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것은요 1장의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었는데 호세아는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2절 말씀 그 다음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떡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단어가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그를 사고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죠? 그럼 처음 1장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기계적으로 행한 순종이었어요. 근데 3장에서의 순종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매춘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았더니 호세아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으로 시작된 가정생활이었지만 가정생활을 꾸려가다 보니까 호세아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아내를 찾으러 가는 일이 하나님의 식욕기에 억지로 하는 절망이나 고통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기쁘게 하는 그 순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겠습니까? 우리 문제는 뭐죠? 우리 결혼 생활을 왜 그렇게 지지부진한가요? 내 남편이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줬으니 나도 이만큼만 사랑해야지.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 여자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딱 내가 받은 만큼만 사랑하는 게 오늘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런 계산적인 사랑으로는요 여러분 호세아가 경험했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멜처럼 사랑받을 자격을 잃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지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혜택을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순종이 근데 가장 잘 구현된 바로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요구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죽 했으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쓰신 윤동주 시인의 그 십자가를 읽다가 마음이 정말 뭉클해졌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리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무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표현이 맞아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고멜 같은 여자, 정 안 가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 괴로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11월 19일 여러분,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거, 또 다시 가족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순종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여러분, 바보 같은 그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아닐까요? 괴롭지만 행복한 그 길,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그 길,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순종의 그 십자가의 그 원리를 맛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2015년인가요? 그 나왔던 영화 순종이라는 영화 가운데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르신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포토가 있었는데 제가 보여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근데 이 그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난민 캠프에서 그 사역을 하는 김영화 선교사님이 한국의 부모님과 이제 동생이 살고 있어요. 평생을 이제 슈퍼마켓 운영하셨던 그 부모님께서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니까 이 슈퍼마켓을 이제 그만두게 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폐고물과 폐지를 줍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제 병들었고 동생은 원래부터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영하 선교사님이 아버지와 이제 그 영화 속에서 통화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지금 선교하기 위해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폐지 줍는 일을 해서 미안하다, 내가 폐지 줍는 일을 해서 미안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어머니, 아버지,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드려야 될 말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한국을 떠나 이런 레바논으로 오게 되셨냐고 인터뷰에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김영하 선교사님은요, 두고 온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것들과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이 가을 영적으로 성숙한 가을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그 배후에 아버지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주님, 그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아버지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니라 주님 과정이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길 아버지 정말 주님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그 성숙을 아버지 이루는 이 가을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한 주님 마음, 그 사랑 다시 깨달아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모두가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노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폐지를 죽고 또 어머니는 아프고 동생은 다음 중물에 걸려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아버지는 주님의 그 마음,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시간 붙게 해달라고. 우리 11월 19일 아버지의 그 영혼 구원의 날을 위해,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인도하시면 역사하시면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이신 것 같아 주님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 주여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 주님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주님의 심장이신 것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마음 앞에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손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이 가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순종함으로 이 가을도 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서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길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그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아버지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 아집 우리의 뜻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가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거쳐야 될 길 아버지 그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주님 뜻 앞에 섭니다. 주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배우를 잘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길이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 특별히 11월 19일 그 영혼 구원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날 축복의 날 아버지 승리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는 정말 주님 순종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 가을 승리의 가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추석 명절 아버지의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그 영적 성숙 순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